때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만들어내곤 하죠.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친구를 고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린 사람들이요. 오늘은 한 설교문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설교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로 바로 열망이라는 단어를 제시합니다. 아니,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? 그 원동력이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상도 못할 용기를 만들어내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? 일단 주인공은 중풍병을 앓는 한 남자입니다.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버려진 존재나 다름없었죠.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.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 그를 낫게 해주려고 예수를 찾아가요.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가 있는 집 앞에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틈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. 바로 이 순간 이 사람들의 열망이 폭발하는 거죠. 아니,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?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거를 그냥 뜯어내버립니다. 당시 지붕이 흙이랑 기와로 되어 있었을 텐데 그걸 파헤쳐서 친구를 줄에 매달아 내려보낸 거예요. 정말 대단하죠? 이 설교는 바로 이 장면, 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행동이야말로 이들의 절박함과 대담함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딱 짚어내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이 일어나거든요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교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시작돼요. 자,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갑자기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더니 사람이 쑥 내려와요. 얼마나 놀랐겠어요?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눈은 이 마비된 환자에게 쏠려 있었겠죠. 아, 이제 예수가 일어나, 걸어라 하고 외치겠구나.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. 그런데 예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였어요. 몸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한 거예요.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이 뭔데 신의 권한을 행사하지? 하는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거죠. 바로 이 지점, 이 충격적인 선언에서부터 이 설교는 진정한 치유란 과연 무엇인가?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. 이 설교에서는 예수의 행동을 2가지로 나눠서 봐요. 바로 행위, 영어로 doing과 존재, 즉 being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문제, 그러니까 다리를 고치는 건 행위의 영역이잖아요. 그런데 예수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, 즉 하나님과 이 사람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존재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남자의 진짜 문제는 몸을 못 쓰는 게 아니었던 거죠.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그를 갈라놓는 죄였고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 핵심을 꿰뚫어보고 먼저 해결해 준 겁니다. 그리고 이 설교는 이 회복된 상태를 아주 재미있는 단어로 표현해요. 바로 동거입니다.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거죠. 이게 바로 예수가 진짜 원했던 궁극적인 존재의 회복, 즉 이 사람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. 그럼 몸은 왜 고쳐줬냐고요? 물론 예수는 결국 이 남자의 몸도 고쳐줍니다. 하지만 설교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해요. 눈에 보이는 기적, 즉 육체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기적, 즉 영혼의 죄를 용서할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인 거라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놀라운 기적이 단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뤄진 건 아니었어요. 여기서 설교는 시선을 살짝 돌립니다. 바로 환자 개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공동체로요. 네, 바로 이 숫자 4,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죠. 환자를 지붕까지 메고 올라갔던 바로 그 4명의 친구들. 이 설교는 이 친구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 기적도 없었을 거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.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.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의 믿음이 아니라
그들의 믿음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이 기적이 아픈 사람 한 명만이 아니라 바로 이 그룹 전체, 이 공동체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거죠. 자, 아까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걸 동거라고 했죠?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. 바로 동행이에요. 함께 가는 것. 이 친구들의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동행의 모습이라는 거죠. 하나님과의 동거라는 기적을 이끌어낸 건 바로 친구들의 끈끈한 동행이었다는 겁니다.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친구를 위해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. 아니, 근데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대체 뭐가 이 친구들을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만들었을까요? 여기서 설교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. 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동력, 열망의 힘을 분석하기 시작해요. 이 설교를 보면요, 이들의 열망이 무려 3개의 커다란 벽을 부셨다고 해요.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회적인 시선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남의 집 지붕을 막 부수고 있잖아요. 저 사람들 뭐야 하는 비난과 손가락질,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린 거죠. 두 번째로 부순 벽은 바로 돈 문제예요. 현실적인 장벽이죠. 지붕을 부셨으면 당연히 물어줘야 하잖아요. 그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그런 건 그냥 신경도 안 썼다는 겁니다. 오직 친구를 낫게 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벽, 바로 육체적인 한계입니다. 아니, 성인 남자를 들쳐매고 그 복잡한 인파를 뚫고 심지어 지붕까지 올라갔어요.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피로를 다 이겨냈다는 거죠. 결국 이 설교는 이들의 열망이 사회적, 금전적, 육체적 장벽, 이 모든 걸 뛰어넘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.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. 그냥 딱 하나. 어떻게든 우리 친구를 예수 앞에 데려가야 한다. 바로 이 하나의 목표, 이 강렬하고 뜨거운 마음, 이것이 바로 이 설교가 말하는 지붕마저 뚫어버린 열망의 정체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. 이 설교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이야기의 진짜 기적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. 이 이야기에서 진짜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그냥 사람이 일어난 거요?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었을까요? 이 설교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. 진짜 기적은요, 마비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사인, 일종의 표지판일 뿐이었고요. 진짜 기적은 죄 때문에 깨졌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, 즉 동거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설교는 마지막에 이 친구들의 그 뜨거운 열망을 하나님의 열망으로까지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어쩌면 이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고요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동거의 열망이다.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론이죠.